주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님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존귀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외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125번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최민경 집사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 이 땅에 갈릴리였던 성남 땅에 주민 공동체를 세우시고 참 보기 좋더라 하신 주님, 당신께서 세우신 주민 공동체가 이제 48년의 세월을 지내왔습니다. 철거민 판잣집 동네 한겨울 추위를 피해 골목길 양지 바른 곳 한편에 몰려있던 코올리게 어린 손길들을 이 공동체의 천문을 열게 하셨습니다. 지난 48년의 시간 동안 인고의 세월 속에서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땅은 부의 양극화, 자본의 횡포, 분단으로 인하여 이 땅에 많은 이들이 이 시간에도 삶의 위협을 받아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물질로 인하여 모든 것이 좌우되고 그로 인하여서 지구가 병들고 우리들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작년을 살아가는 주민공동체가 진리의 터, 정의의 기둥으로서 지나온 시간들을 성찰하고 위험에 처한 이 지구와 우리들의 삶에 대하여 성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물신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일상에서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이 공동체의 식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서로 주님의 자녀된 자로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일상 속에 실천하며 당신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길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하여 투쟁하고 기도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서 그들의 기도와 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한 분단의 역사 속에서 점철되어 온 이 한반도에도 하루속히 통일의 시간을 맞이하는 기쁨을 갖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진리와 정의가 올바로 세워지도록 시작한 저희들의 선교 사업이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좀 더 다양하고 깊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고 이 일에 함께할 일꾼들을 당신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선교 사업들 속에 주님께서 앞장서 주시고 찾으시는 일꾼들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병고로 어려운 이들, 경제적으로나 일자리로 또는 심신의 고통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들이 신앙생활조차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민공동체의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재직회와 각 부서들, 당회와 담임 목사이신 이은삼 목사님께서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민공동체를 통하여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에 저희가 자긍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 주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간구드립니다.
주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저희들이 어떠한 고난과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부활을 향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것처럼 주님의 기억하며 주님께 주시실 평화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48년의 인고의 시간을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저희들에게는 기쁨이고 영광이고 행복한 시간이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다가올 100년의 시간 속에도 주님께서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가 진리 속에서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모든 말씀을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이제 찬양이 있겠습니다. 전체 찬양으로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종영자 권사님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오너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줄기 빛 되게 하소서. 이번 우리 교회 세움 48돌 주제이기도 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 증언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또 기쁜 마음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벌써 딱 1년이 지났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창립 기념주일을 앞두고 코로나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작년에 3월 1일이 주일이었습니다. 3월 1일에 저희가 창립 기념주일을 계획하고 또 준비했다가 3월 1일부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사실 창립주일을 연기했었거든요. 한두 달이면은 지나가겠지 하고 연기를 했다가 도저히 상황이 바뀌질 않아서 작년에는 창립 기념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올해도 상황이 크게 나아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저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분들은 모이고 또 어려운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교회에 등록하진 않았지만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에게도 같은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생일은 기쁜 날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태어난 날이니까. 이 땅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소중한 겁니다. 그의 생명이, 그의 삶 자체가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일은 축하하고 기쁜 날입니다. 동시에 생일은 감사한 날이지요. 내가 있게 되었으니까, 없던 것이 있게 되었으니까 그 자체만으로 축하받을 만하고 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매주마다 생일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1년에 한 번 모든 교회는 다 생일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공동체 전체가 마치 내가 태어난 것처럼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작년까지 우리가 생일 맞은 우리 교우들에게 생협에서 만든 미역을 드렸습니다. 미역국을 통해서 생일을 축하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모이질 못하니까 생일 맞으신 분들한테 미역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카톡을 통해서 다른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선물 받으시는 분들은 꼭 주소를 입력해서 그 선물을 함께 나누고, 큰 것은 아니지만 그 선물 속에 보이지 않는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에 축하하는 마음, 기쁜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함께 생일을 기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생일 속에 담겨있는 축하와 감사가 우리의 삶에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한 가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생일을 맞을 때마다 축하해주면서 동시에 너는 엄마에게 감사해야 되는 날이다. 그래서 생일은 선물을 받는 날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너를 낳게 해준 엄마한테 좋은 선물을 해드리는 날이다. 이렇게 가르쳐 왔는데 지금 생각해도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일은 감사하는 날이 더
더 가득한 그런 절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의 생일이죠. 개인의 생일도 소중하고 감사하지만 사실 교회 공동체가 태어난다는 것은 대단히 신비로운 일이고 지나고 나면 생각할수록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1973년도 3월 1일을 창립 기념일로 생일로 만들었습니다. 1973년도는 굉장히 엄혹한 시절이었고요. 그 전에 박정희 정권이 우리 74님 기도하셨듯이 서울에 있는 청계천의 빈민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보기 싫다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입장은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독재 정권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다 그냥 내쫓아 버린 겁니다. 그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남 지역의 광주군의 아주 변방 산등성이죠. 그곳으로 다 내쫓아서 한 번에 쫓겨왔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 여건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남에 오면은 이 굴곡이 진 길을 보고서 깜짝 놀랍니다. 저도 처음에 와서 우리 교회는 좀 낮은 지대에 있는 거고요. 이렇게 위로 올라다 보면은 한두 끝도 없이 올라와요. 그냥 달동네 그냥 그 산꼭대기까지 다 집을 져가지고 요즘 같으면 불도저를 밀어서 평평하게 했겠죠. 근데 70년대 초반에는 그런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산등성이 따라서 집을 천막을 다 지어서 산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곳입니다. 그렇던 사람들이 70년도에 그 당시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독재 정부에 항거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못 살겠다. 집도 천막이고 교통도 불편하고 생활할 수도 안 돼 있고 일할 곳도 없고 80년대 이후로는 데모가 빈번했지만 그 당시에 가난한 백성들이 정부를 향해서 그것도 무서운 독재 정부를 향해서 항거한다는 것은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만큼 삶이 절박했던 겁니다. 광주 대단지 사건이죠. 올해 우리가 50주년을 맞이해서 성남시 전체가 이 뜻깊은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엄존하고 있는 어떤 빈민들,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이 수면으로 떠오르게 된 겁니다. 이것을 주시하고 있던 우리 기장의 여러 선배 목사님들이 성남 지역 이곳이야말로 광주 이곳이야말로 진짜 교회가 필요한 곳이다. 물론 교회는 어느 곳에나 다 있어야 되지만 편안하고 행복하고 풍요롭고 그런 곳에도 교회 있어야 되지만 정말 교회가 필요한 곳은 힘들고 어렵고 절망하고 탄식이 있는 눈물이 있는 곳에 정말 교회가 필요한 곳이다. 그 생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이곳에 교회를 세우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민교회고 첫 번째 목회자로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이해학 전도사님을 이곳에 파송을 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지금 있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상당히 멋있는 교회고요. 처음 시작할 때는 지역도 가난했고 이해학 전도사님도 가난했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시작을 한 것이라 참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이 지역 사회 속에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뜨거운 신앙 고백과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것이 벌써 48년이 된 거죠. 48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단순히 그냥 수많은 전국의 교회와 비슷한 교회였다면 훨씬 덜 힘들었겠죠. 근데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 역사 속에서 펼쳐나가기 위해서 뜨거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교회처럼 그냥 사람들 막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크게 늘리고 뭐 그런 데 신경 쓴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민주화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인권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개별화된 사회 속에서 공동체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땅에 수많은 나그네 같은 이주민들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이 민주화와 인권을 근본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지구의 미래를 일찍이 내다보면서 생명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일들을 많이 했던 거죠. 70년대 초반에 이런 운동을 하는 교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했던 거예요. 특별하다 보니까 오해를 많이 받았던 겁니다. 빨갱이들만 모인 교회네, 이상한 교회네, 이단이네, 권력의 핍박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었고, 교회는 핍박을 많이 받았고, 그것을 견딜 수 없어서 떠난 분들도 많고요. 여기 남아있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런 시련과 핍박 가운데서 오히려 교회를 지키고 이 교회야말로 진짜 교회라는 것을 고백한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자랑스러워해도 되는, 자긍심을 가져도 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벌써 48년이 되었고요. 50년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사람이나 교회나 50년 정도 되면 이제 어린아이를 지나서 청년을 지나서 어른의 반열에 드는 것입니다. 지난 50년을 돌아볼 때 굉장한 성과도 있었고요. 또 다 잘하기만 했겠어요. 우리가 실수도 했었고 또 잘못한 것도 있고요. 그런 면들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지켜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어떤 상황의 변화 가운데서도 우리가 처음의 신앙 고백과 뜨거운 열정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 또 본의 아니게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실수했던 것은 무엇인지를 아주 냉철하게 성찰하면서 앞으로 50년을 바라볼 때는 우리의 방향을 새롭게 또 다시 한번 온매무새를 가다보면서 그의 본질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48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스스로 축하하고 또 감사하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잃었던 동전에, 잃었던 은전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잃었던 것에 대한 것을 다시 찾는 그런 시리즈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잃었던 양, 잃었던 돈, 잃었던 아들, 이게 세 개가 시리즈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복음 사역 중에서도 이렇게 잃었던 사람, 잃었던 시대, 잃었던 것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잃었던 것을 되찾았을 때 기쁨, 환희,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복음이다, 구원이다,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자매 티소트에 잃었던 드라크마의 비유를 실었습니다. 한 여인이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드라크마는요, 지금으로 치면은 한 사람의 노동자가 하루 동안 일해서 벌은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우리 돈은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되겠죠. 엄청난 돈은 아니지만 우리가 만약에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벌었는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속쓰리고 아쉽고 아프겠어요. 그걸 찾기 지금 애를 쓰는 겁니다. 옛날 그 이스라엘 서민들의 집은 주로 흙벽돌 집이었습니다. 바닥도 다 흙 같은 걸 다져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문이 없었던 거죠. 유일한 밖에서 들어오는 빛은 창문이 없기 때문에 드나드는 출입문을 통해서만 빛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어두웠습니다. 잃어버린 걸 찾으려면 빛이 있어야 되는데 저 문으로만 들어오는 빛의 양 가지고는 이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가 대단히 어려웠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온 집안을 다 뒤지면서 지금 쓸고 닦고 하면서 찾게 됩니다. 다 찾아봤는데 없는 거죠. 한 군데 이제 우리로 치면 뒤주 같은, 쌀 뒤주 같은 그 저 구석에 뭐가 하나 있어서 손이 닿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뭇가지를 가지고 지금 그냥 엎드려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찾는 모습이잖아요.
잃어버린 것은 자동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땀과 열정과 관심과 모든 도구를 다 동원해서 찾으려고 할 때 찾아지는 거예요. 오늘 결과는 찾았습니다. 애쓰고 힘들었지만 찾았습니다. 이 여인은 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파티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보다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하는 거예요. 왜? 기쁨이니까. 우리 인생이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사가 이렇게 기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이런 축제예요.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사랑하고 신나게 즐겁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이 기쁨을 찾기를 주님께서 원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이 여인은 어떻게 이 돈을 찾았을까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여인이 빛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문으로만 들어오는 한 줌의 빛 가지고는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집 안에 등잔이 있었던 겁니다. 그 등잔을 최대한 가까이 놓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애쓰고 수고했을 때, 그때 잃어버렸던 것을 찾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의 핵심은 뭐냐? 빛인 거예요. 기쁜 결과,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결과는 뭐냐? 빛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민교회가 이 빛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뭐냐? 빛이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자신 속에 갇혀버리고 세상의 어두움을 방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가 빛이어야 돼. 주민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빛이어야 되는 거예요. 빛이 아니면 주민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이나 시대나 사회 역사 모든 것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어두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어찌할 줄 모르는 거죠. 사람 움츠러들게 하고 사람의 생명을 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빛은 생명의 근원이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을 주는 근원인데, 그것이 사라져버리면 개인의 삶이나 역사와 사회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뭐냐? 어둠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그 빛이 어떻게 가능하냐? 기독교 복음은 이 빛이 인간 자신으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이 불교나 다른 종교하고 기독교가 구분되는 점이에요. 사람은 아무리 공부를 하고 수련을 쌓고 훈련을 해도 우리 자신의 힘만 가지고는 빛이 될 수 없으며 자기를 구원할 수 없으며 시대와 역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빛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빛이 되게 하셨고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이 여인은 은전을 찾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도 계속 아쉽고 속상하고 기쁨도 없었고요. 이웃들 불러서 잔치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사의 수많은 고통 가운데에서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약소국이니까 늘 아시리아, 바벨론, 로마 이런 나라한테 짓밟히면서 뺏기고 짓밟히고 포로로 잡혀가고 심령의 어두움, 역사적인 어두움, 국가적인 어두움, 이걸 너무나 많이 경험했던 겁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빛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빛을 내가 드디어 찾았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였고 바울이었습니다. 그 빛을 우리가 드디어 찾았다고 외친 사람들이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보다 먼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냐? 그렇게 베드로와 바울과 세계 곳곳에서 이름 없이 빛을 발견한 사람들의 그 소리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빛이 바로 누구냐, 무엇이냐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빛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언적으로 선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뭐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빛은 구원인데 그 빛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내가 곧 빛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요. 나는 예수님은 좋아하지만 나는 이건 못 받아들이겠어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못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선언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받아들이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디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여인이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빛이 없이는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원합니다. 육체적인 구원이든 경제적인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인생의 문제든 죽음의 문제든 사회 역사적인 문제든 어둠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구원받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빛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빛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곧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른 거예요. 우린 누구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를 빛으로 고백하며 그 빛과 함께 어둠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 빛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48년 생일을 교회가 맞이했습니다. 우리 준비위원회가 열심히 준비하면서 올해 상징적인 그 상기 기념주일 그림을 우리 교회 외벽에 그렸듯이 어린 목공장에서 그 촛불을 들고 있는 예수님을 정했습니다. 밤중이니까 2000년 전에 목공소가 불이 있었기 전등이 없었겠죠. 아버지가 요셉이 열심히 목소로서 십자가를 만드는데 그 옆에서 어린 예수님이 촛불을 들고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 불 때문에 목공소는 환호할 수 있었고 작업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한 줄기 빛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그 속해 있는 우리 주민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속에 속해 있는 우리 개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사회를 향해서 떳떳하게 큰 소리 치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너무 잘못한 게 많고 너무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셨지만 우리도 세상의 빛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 대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줄기 세상의 빛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부족하고 저희가 게으르고 저희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기는 그런 사람들에 불과하지만 마음속으로 간절히 원하기는 저희가 빛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명하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그런 뜨거운 태양은 못 된다 할지라도 한 줄기 미세한 빛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민교회가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은 가려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약관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둠 속에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 넘치고 잔치가 넘치고 하나님 나라를 이미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민교회가 48주년 생일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 스스로 축하를 드리고 또 감사한 마음이 충만하고
그리고 주님이 빛이셨던 것처럼 우리 주민교회가 빛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빛이 되고 우리 스스로 이 세상을 밝혀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빛을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갇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오늘 힘들게 하는 것들, 개인의 삶이든 가정이든 일터든 사회의 구조 속에서든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빛이 있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 빛이 되시는 예수님처럼 빛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스스로의 어둠을 불사르게 하시고 이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잃었을 때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이 빛을 갈망하고 있는데 저희 스스로의 모습을 감사와 축하 속에서 성찰하면서 빛 대신 예수님의 모습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의 정성을 담아서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일헌금, 10회 1조 얼정헌금, 여러 가지 항목의 감사헌금, 통일헌금과 공동체헌금, 특별히 오늘 교회의 생일을 맞이해서 교회를 있게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드리는 감사헌금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이 예물 속에 담은 주님에 대한 사랑 고백과
또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주님께 맡긴다는 믿음을 받아주시고 선하신 뜻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 가운데에서 저희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주님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고 또 쓰러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감사와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과 동행해 주시고 우리 스스로는 너무나 한계가 뚜렷하고 무능하지만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그분을 영접하면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믿사오니 이 믿음으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그 예물에 담아둔 간절한 소원을 주께서 아시오니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동행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을 믿사오니 이 믿음으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게 하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펼쳐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하시고 옥에 갇힌 자가 자유를 얻게 하시고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과 사회를 틀어지고 있는 악한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잔치가 풍성하게 열리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공동체 소식을 보겠습니다. 어린이 제가 이게 순서지에 기록이 되어 있죠. 어린이부 활동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은은 찬양도 잘해요. 이찬이오는 기도도 잘해요. 스모지오는 사랑도 많아요. 우리 하나님 기뻐하셔요. 어진재야는 찬양도 잘해요. 민서한서는 기도도 잘해요. 재인재하는 사랑도 많아요. 우리 하나님 기뻐하셔요. 요한요성은 찬양도 잘해요. 이강이사는 기도도 잘해요. 김산정민은 사랑도 많아요. 우리 하나님 기뻐하셔요. 소연 빛나는 찬양도 잘해요. 소이하주는 기도도 잘해요. 선생님들은 사랑도 많아요. 우리 하나님 기뻐하셔요. 주민교회는 찬양도 잘해요. 주민교회는 기도도 잘해요. 주민교회는 사랑도 많아요. 우리 하나님 기뻐하셔요. 주민교회는 찬양도 잘해요. 주민교회는 기도도 잘해요. 주민교회는 사랑도 많아요. 우리 하나님 기뻐하셔요.
들어주세요. 이거 하는 네. 데가 한 달 지나가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참 잘했어요. 최인순 집사님 왜 갑자기 등장하나 했더만 교사이시군요. 아, 참 좋네요. 아이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 많습니다 보니까 우리들의 꿈나무이고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우리가 잘 양육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운이 아주 새롭습니다. 다 함께 공동체 소식을 보겠습니다. 교회 세움 48돌 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사순절 기간입니다. 성남 지역에서 목사님 설교에도 말씀하셨듯이 48년 전에 특별히 목적을 가지고 주민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주민교회를 세우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이 지금까지 주민교회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 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많은 교회와 다른 교회로서의 역할을 지금까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생일 맞이하신 교우들 이정숙 집사님, 최병주 장로님, 김진솔 집사님, 전장민 성도님, 조영아 집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미역은 다 집으로 발송했네. 목사님 요즘 선물로 뭘로 보내지? 생일 선물? 돼지. 선물 받으셨죠? 목사님 새로운 방법으로 집으로 쏘아드립니다. 그 현장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드리는 것도 2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완화되긴 했습니다만은 예배 때 방역 수칙을 잘 지키기 바라고요. 그리고 내일 저희들이 이제 예배와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만 행사는 사실 인원을 좀 많이 해도 되는데 공간적 사정이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행사나 예배를 참석할 때 방역 수칙을 꼭 준수하고 여기 지금 표시된 대로 1층, 2층 그리고 잠옷실, 식당 이렇게 분산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꼭 보시고 이제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도 너무 오래돼서 너무 그것이 익숙해진 것 같기도 한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교회 세움 48돌 기념 행사가 오늘 기념 예배에 이어서 내일 행사로 갔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기념 행사로 초청 강연이 있습니다. 강연은 주제가 사회 선교에 나아갈 길을 주제로 한신대 나현기 교수께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그 행사에서는 주민교회 선교기관과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사회 활동에 대한 영상 소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현장 행사 참석뿐만 아니라 집에서 온라인으로 많은 교우들이 생일 잔치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년 같았으면은 3일간 하던 행사였는데 그 전에는 코로나 이후에 작년부터 사실 이렇게 조금
위축돼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우들 관심 갖고 많은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꼭 내일 행사에도 참여해 주시고요. 자료집은 내일 행사를 다 마친 후에 정리해서 교우들에게 배포를 하겠습니다. 요 하나 준비위원장님, 박인수 장로님, 우리 사행시, 오행시, 시상식 하나요? 이번에 보니까 전 교우들이 다 시인이더라고요. 뭐 문학적 소양뿐만 아니라 그 생활에 대한 감성의 글들이 이렇게 붙여난 거 보죠. 이렇게 바깥에 게시되어 있는데 글들을 참 잘 쓰셔요. 그래서 내일 아마 시상식 이 사람을 이 선정하기에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평가단들이. 예, 그 또 글씨를 시를 내시면 그 시를 또 직접 이렇게 육필로 써서 붙여주신 최병주 장로님 계십니다. 내일 시상 수상자들은 10%를 최 장로님께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일에 준비하시는 우리 준비위원들 박인수 장로님을 비롯한 한정현 우리 서기님, 그 다음에 이연배 장로님, 정명재 권사님, 이정호 집사님, 방우불 권사님, 임선아 집사님, 김재권 집사님, 이현영 집사님, 수고하고 계십니다. 크게 박수 내일까지 부탁합니다. 부활주일에 세례 받을 분 신청 받습니다. 유아 세례 또는 어른 세례를 받으실 분은 교회 신청해 주시고요. 세례 교육 후에 부활주일 세례를 받게 됩니다. 교회 통일부에서 오랜만에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활동으로 북녘 동포를 돕기 위한 사순절 작은 사랑 헌금을 지금 모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미 연합 군사 훈련 반대 인증샷 찍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1만보 걷기를 3월 5일 금요일 오전 11시 평택 미군기지에서 출발해서 지제역 오산 미군기지까지의 걷기 행동이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박민규 권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미얀마 민주화 운동 이런 여러 가지 국외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도 함께 저희들이 기도하고 연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자원봉사 3월 3일부터 3월 6일까지 하실 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일정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과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과 애틋한 오감을 나누며 그 안에 깃든 주의 숨결 느낄 수 있게 정의는 강물처럼 흐르게 평화가 그 뒤를 따르게 주의 사랑이 햇살처럼 번질 수 있게 주의 남겨진 고난을 채우며 사는 우리
교회 부르신 그 뜻을 간직하며 사는 우리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병든 이 땅을 고쳐주소서. 그보다 먼저 우리들을 씻어 주소서. 주의 남겨진 원한을 채우며 사는 우리 주민교회 부르신 그 뜻을 간직하며 사는 우리. 48년 전에 어둡고 척박한 이 땅에 주민교회를 세우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어둠 속의 세상을 구원하셨듯이 21세기 한국 땅 이 지역에서 저희가 한 줄기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은 다 감추어 주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시대와 사람들을 비추는, 구원하는 한 줄기 빛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믿음, 이 희망을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주민 공동체 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하